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에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참소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죄를 지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사탄이 참소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무심코 한 말이, 그 말이 비수가 되고 큰 못이 돼서 가슴에 박혀서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요. 부족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공격을 하면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지요. 그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러면 변명할 게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공격할 때, 그래,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사탄의 참소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좀 본받아서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할 때도 때로는 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어날 줄 알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약간 너그럽게 대해주고,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언제냐면 정답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정답만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에게 전하는데 그 말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되고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탁 서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들이대면은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불쌍하니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 다 천국. 이래도 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습니다. 정의롭다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어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죄 용서를 통해서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요,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 공의 앞에 우리가 서서 누가 숨을 쉴 수가 있고 누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엄격한, 너무 무서울 정도로 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공의보다도 무엇을 앞세워서 다가오냐면 사랑을 앞세워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다가와서요, 공의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공의 앞서서 뭐를 하나님이 앞세워서 오느냐? 사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먼저 처리하시고 죄값을 먼저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불신자들을 대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나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대할 때 맨날 정답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옳은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 말이 맞긴 맞는데 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자꾸 죽지? 내가 왜 자꾸 다운되지? 내가 왜 자꾸 그나마 열심히 하던 것마저 못하게 되지?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섞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답게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시편 15편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 설교 준비도 끝나고 보니까 이 정답만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답만 같은 거예요. 예, 그 이 정답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한 내 모습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편 15편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그 말씀 앞에서 넘어져서 죄인된 내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삶의 회개가. 그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변함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죄가 끊어져 나가고 하나하나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더 거룩해지고 한 걸음 더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함에 굴복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왜? 그것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니까. 왜?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함께 사는 자가 누굽니까? 질문하지요. 이 1절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시편 15편 1절의 말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굽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바꿔봤어요. 또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바꿔봤어요. 한 번 더 바꿔봤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1절을 그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대답이 이제 2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대답을 다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이고, 바르게 말하는 삶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인생을 책임 있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도 또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넘어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나가면 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주인에게 해를 잔뜩 끼친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줬던 이 오네시모의 삶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전에 무익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더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됐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전의 삶이 어때든지 간에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로 결단하면서 정말 유익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욕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욕이 사라졌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뭐를 말해요?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혀를 놀려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내가 봤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야만 되는 거예요. 말해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자꾸 얘기해요. 자꾸. 그러면 그 말이 또 보태지고 더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돼. 그래서 하나됨을 깨고, 교회를 깨고,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이런 일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혀를 돌려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3절은 또 뭐라 그래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모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의 목록들을 몇 가지 나열하는데요, 이 혀와 연관된 거, 입술과 연관된 게 여러 가지예요. 로마서 3장에도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을, 그 죄악들을 나열하는데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봐라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죄인된 증거들을 나열하는데 대다수가 다 입술과 말과 혀와 연관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에 우리 인간의 말에도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잖아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송과 기도가 우리의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말, 이 말이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심자, 이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고 말하지 말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도 바라보고 말하자, 이 말입니다.
어려운 현실만 보고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말만 하지 말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좀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말을 할 줄 알고,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어려운 가운데도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좀 할 줄 알고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심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세요. 얘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얘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어. 그분을 너의 주인 삼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거야.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거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세요. 특별히 우리는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말.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말을 하면 진실한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진실한 말 거기까지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말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좋아하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려면 그 정도 십자가는 져야지, 그 정도 값은 지불해야지, 그런 것들을 당연시 여기면서 여전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 전도 초청주일로 맞이합니다. 복음 전하는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가시고 초청하시고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계속 우리 교회를 계속 오지 않을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쁘게 초청하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초청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실 짓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전도 초청 카드를 써내지 않으신 분들, 손을 높이 들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써내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더 전도하세요. 더 초청하세요. 이번 한 주간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전도 초청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들이 이번 주 초청을 하면 가정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꺼이 마음껏 그렇게 투자하시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변하면요,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못한다는 말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신실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 그래, 내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뭐랬어요?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거 미처 그렇게 깊이 생각 못했는데,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바르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남을 허물하지 않고, 정말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게, 그거 참 중요한 것을 내가 참 새롭게 깨달았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꼭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될 네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성도와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르고 정말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요, 3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여러분, 망령된 자, 타락한 자, 몹시 나쁜 자인데, 이 망령된 자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멀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 가까이 있어서 좋은 떡고물이 많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존대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5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여기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돈을 빌려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 무지한 자를,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죄 없는 사람을 해칠까봐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뇌물 받은 그 결과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를 행여나 해칠까봐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말들을 좀 더 집약시켜 보면 이웃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삶을 산다. 3절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삶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삶을 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끝부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영원히 견고한 인생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1절 말씀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성격상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관이나 소그룹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고 어디 같이 가고, 이번 주에도 추석 연휴 주간이지만 우리 일남성교회가 한 20여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말 복되고 축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낯설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왜 하느냐?
여러분, 덕을 세우고 서로 섬겨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더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영향력들을 우리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위에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랑을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